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긍휼, 자비, 인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이 헤세드 안에 거하는 은총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가 노래도 계속 불렀죠? 누가 죄인인가, 그죠? 예루살렘에 온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파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죄인인가? 아니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이 죄인인가? 사실 누가 죄인입니까? 다 둘 다 죄인이죠, 그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바리새파인들은 여전히 그 안에 머물므로 죄인의 머물므로 멸망에 이르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가나안 여인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후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기는 없습니다. 자막은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거기서 떠나서 어디에 가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갔는데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앞서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이번에도 갈릴리 호숫가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은 이 장애인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모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고 맹인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고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앞서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모든 기적들이 그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갈릴리 호숫가의 산 위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며칠 동안 고쳐주셨을까요? 장장 3일 동안 고쳐주십니다.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임에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다? 3일이나 지난 것입니다.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냥은 못 보내겠다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이들 3일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굶었는데 그냥은 못 보내겠다 하면 제자들은 여기서 딱 알아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장 보고 있죠? 저희가 15장 보고 있는데 14장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기적.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로 직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번보다 떡이 2개나 더 많습니다. 그때는 5개였는데 지금 떡이 몇 개예요? 7개이고 물고기는 비슷하게 2마리 있습니다. 7병이어니까 저번보다 2마리 더 많으니까 주님, 이걸로 저번처럼 축복기도 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먹겠습니다. 딱 보니까 저번보다 한 1,000명 정도가 적어요. 저번엔 남자만 5,000명, 다 합하면 뭐 10,000명, 20,000명 됐을 텐데 지금은 그때보다 남자 수가 1,000명 적으니까 인원이 훨씬 적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7병이어로 이 사람들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마치 앞서 뭐가 없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여기 광야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병2여를 그 정도 있으면 가져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축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정확히는 축사가 아니라 감사기도입니다. 5병2여를 나누어줄 때는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축복기도를 했지만 이번에 7병2여를 할 때는 축복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몇 명이 먹게 되냐면 저번보다 적은 4,000명이 먹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몇몇 성서학자들은 원래 5병이어의 사건과 7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주다가 5,000명을 잘못 얘기해서 몇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4,000명이라고 잘못 얘기했고 떡 5개인데 그걸 몇 개로 잘못 얘기했냐면 7개로 잘못 얘기했고 이렇게 잘못 전달이 돼서 얘기가 2개로 흩어졌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이제 쓸 때 2개 다 가지고 왔다. 원래는 몇 개의 사건이다? 1개의 사건이다. 5병이어를 기억했다면 7병이어를 일으킬 때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가져옵니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사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의 사건일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2개의 사건은 우리가 조금만 봐도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는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7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 먹이기 그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고치셨냐면 하루 종일 고치셨습니다. 저녁이 돼서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며칠 동안 고치셨죠? 3일 동안 고치셨습니다. 벌써 하루와 3일은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도 다르죠. 5,000명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기도도 차이가 납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찬양하다, 축사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감사 기도를 했다. 기도의 방법도 다릅니다. 이게 떡을 우러러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원도 차이가 나죠. 한 번은 몇 명이 먹었고 5,000명이 먹었고 한 번은 4,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은 수량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12바구니였고 이번에는 몇 광주리? 7광주리였습니다. 자, 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고 나도 걷고 싶습니다 했던 기적이 있었고 이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께서 이들은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사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1세대들이 다 모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제자들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두 개로 기록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완전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누구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런 차이가 있냐면, 왜 제자들이 이 칠병이어 때 이런 반응을 했냐면, 바로 이때 사역의 대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읽어볼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산에, 이 호숫가에 이 산 기슭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놀랍게 여기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사람들이다? 이방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평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당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반으로 쪼개서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저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북동쪽 지역에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로와 시돈의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한테 야, 걔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막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죠. 먼저 유대인이 믿고 유대인들이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까지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오늘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어느 땅으로 갔다? 이방인 지역의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장장 며칠 동안, 3일 동안 끊임없이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3일이 지나도록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누구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뭐가 고파도, 배가 고파도 3일이나 됐는데 이제 먹을 거 도시락 다 싸왔는데 도시락 다 떨어졌는데도 어디를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남자만 몇 명? 4,000명.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지난번에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마지막에 보면 남은 수량이 몇 바구니였습니까? 오병이어는 12바구니죠.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는 몇 광주리? 7광주리입니다. 성경에는 저런 숫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의미가 없는 숫자들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수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2 하면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12지파,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몇 제자입니까? 12제자. 그러면 7은 무슨 숫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은 가득 찬 숫자입니다.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풍성이 넘치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7자입니다. 저 7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온 열방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열방을, 원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저 일곱 광줄이라는 것은 온 열방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제자는 누구를 그 대상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12명의 제자 말고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있었죠? 7명의 집사님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구제 사역을 할 때 이방파,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 숫자인 동시에 온 열방, 가득한 충만한 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온 게 마음에 안 들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인 게 제자들이거든요. 자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자꾸 가는데, 이들은 이방인 지역에 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이들에게 뭐까지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까지. 사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먹는 건 절대 금지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밥까지 먹이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이거 못 구할 것 같은데요. 그냥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어떠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걸 먹이시고 이들에게 3일 동안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계속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여기 써여 있습니다. 왜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증오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탕자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쫄딱 망가가지고 돼지 치는 자로 살다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냄새나는 그 몸을 가지고 패배한 그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어떻게 여겼다?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이것도 스플랑크 리조마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스플랑크 리조마이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완전히 망하고 무너진 인생으로 돌아온 아들을 볼 때 스플랑크 리조마이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볼 때, 배고파하는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례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감이 오실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 즉 동정하는 수준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즘 설교하다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면 헤세드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이거에 상응하는 말씀이 아가페입니다. 그죠? 이 헤세드라는 말이 번역될 때 네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헤세드 네 가지 어떤 걸로 번역될까요? 자, 앞에 써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네 가지 뭘로 번역됐을까요? 앞에 써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뭘로 번역돼요? 긍휼, 자비, 인자,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하심이 많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때 무슨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이고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직접 찾아가시고 위협을 무릅쓰고 구원의 행동을 하시며 대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치유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하고 그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인자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헤세드가 온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동력은, 이 구원의 사건들 창조와 모든 것을 구원하는 그 힘은 바로 뭐에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 이 헤세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세드가 없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자비, 인자,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긍휼을 찾아서 쫓아가보고, 참된 자비를 쫓아가보고, 참된 인자를 쫓아가보고, 참된 사랑을 쫓아가보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거기에서 그 최종적인 자리에서 결국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마음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말을 요즘 현대어로 해석하면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당시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만 사랑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즉 요즘 말로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법당에 가 있고 타종교에 가 있고 또 무신론자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렇게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완전하게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와 같이 주일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자,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15장과 16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보내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장 1절,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이 가장 좋다고 자부하는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원래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들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을 우리 주위에서 찾는다면 여당과 야당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서로 물고 뜯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서로 물고 뜯어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친로마파였고 바리새파는 반로마파였고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인들은 부활과 천사 이런 것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둘이 원수같이 지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됐어요? 서로 짝짝꿍돼서 하나가 돼서 누구를 공략하냐면 예수님을 공략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를 보여달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집 잡기 위해서 표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십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보여줄 만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표적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6장 3절 4절을 보면 야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날씨는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세대의 표적은 보지를 못하느냐. 만약에 이 세대의 표적을 본다면 내가 일으키고 있는 기적과 지금 이 세대의 흐름과 나의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뭐 해야 한다?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다른 거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파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말해 주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나는 이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자랑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서 함께 멸망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신앙생활을, 가장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죠. 그러면서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바리새파인들, 사두개인들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뭐예요?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딴소리를 하죠.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인과 제자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이런 누룩과 같은 존재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러한 율법주의에 그런 종교성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제자들한테 한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도 잘못하면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서 니들이 내 제자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디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 그 구원의 세계에서 너희들도 제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것은 또 누구한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여기서 잘 예배 드리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목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어디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인과 사두개파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오늘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르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누구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파인과 사두개파 사람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는 확신을 가지되,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를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겁니다. 너무 속이다 보면 우리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자신을 속이다 보면 누구까지 속이게 될까요? 나 자신까지도 속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한번 내 성품, 내 어떤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무자비하고 사람들한테 냉정하고 무정하고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열매가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의 영역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흘러보내려고 애쓰고 이러한 씨름들이, 그죠? 내 안에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고 나는 용서하고 싶고 나는 긍휼하고 싶은데 내 안에 도대체 이런 것이 없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성품과 저의 삶에서 열리는 어떤 열매들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향을 받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 안에 그러한 성품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이런 영역들이 계속 메말라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바리새파인 사두개인이구나, 어차피 구원 못 받았구나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변화와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자로서 그것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자,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열심히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사역의 동력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헤세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신자에서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